우리는 이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첫째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본부의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은 첫째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서밋이 뭐예요? 최정상이에요. 이번 2월 말에 베트남에서 트럼프하고 정은이가 만나는데 그걸 서밋이라고 해요. 최정상의 만남. 서밋이라고요. 서밋은 최정상, 영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업에, 학업에 최고가 돼야 된다. 기능 서밋.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사오지 않고 이기는 문화 서밋, 문화를 변화시킬 만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영적 서밋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형들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예?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실컷 두들겨 펴고 종으로 팔아.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아예 탈출해가지고 그 형들을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래가 막 악을 쓰고 탈출했다. 예, 세상 방법은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집에 있었더라.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뭘 가지고 있나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 그것도 악을 쓴 게 아니고 평안하게.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죠? 편안히 숨이 쉬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들숨 날숨이 편안히 숨이 쉬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산소 호흡기를 옮는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네. 편안히 숨이 쉬어진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편안히 되어져야 된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어떤 현장이든지 상황이든지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졌다. 그걸 유목사님은 24시다. 예. 요 비밀이 진짜 누려져야 된다. 예.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져야 된다. 편안하게.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도록 악을 쓰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되어지도록.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이 축복 속에서 학업도 해야 돼요. 이 영적 서밋 속에서 우리 업도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나겠죠. 그 기능 서밋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네.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악을 쓰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영이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영이에요. 네. 이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다윗이 어릴 때도 이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이 양반이 약간 영적으로 좀 마식한 사람이잖아요. 이와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몇 불이나 창을 던져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결국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냥 물러설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친구 마귀가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리라. 우리 모든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똑같은 이런 싸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 늘 우리가 말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영적 섬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적어 편안히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늘 소통하는, 숨을 쉬듯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여기에 잘 안 되면 사단이 그 틈을 딱 타는 거예요. 다윗이 10대 때, 20대, 30대에서 왕이 되어서까지 얼마나 이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아마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부흥하고 엄청난 영화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가 참 중요하죠. 성경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다윗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그 틈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단이 유혹해가지고는 바세바 사건. 바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다윗 밑에 있는 아주 용감한 장군의 아내예요. 그 우리아 아내를 바세바를 취해서 그것도요 너무 악한 방법으로 간접살인 우리아를요 전쟁에 가장 치른 곳에 일부러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빼앗아오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그의 실수, 잘못, 넘어진 것을 싹 다 뭐요? 드러내요. 일반 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싹 다 감춰버려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걸 보여줄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다 같이 우리가 창세기 3년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역사에 기록해 보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간접살인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잖아요.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이 진짜 완전한 사람인데 이 사건 외에는 흠이 없었다. 이 사단이 틈을 탄 이 사건, 다윗이 그 틈을 내어줬잖아요. 넘어진 이 사건이 그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평생 찌르는 가시가 된 겁니다. 또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짝 엎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사건 보면서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어렵지 못하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구나.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적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쓰게 되겠구나. 그래야 이런 사단의 틈을 내주지 않겠구나. 이 사실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 왜 이렇게 사단이 틈을 내어줬을까요? 왜 이 완벽한 다윗이 이렇게 험하게 무너졌을까요? 첫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10장을 같이 공부했죠. 다윗이 20대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아마 암몬 자손이 다윗을 잘 선대줬는가 봐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다윗이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절단을 조문객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윗이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보냈겠죠. 그러면 암몬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절단을 진짜 받아들여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악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진짜 당신하고 죽은 아버지를 존경해서 보내줄라 합니까? 아닙니다. 저것들 스파이 간첩들입니다. 우리 성을 다 탐지하고 정보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조문객들을 보고 어떻게 사절단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수염을 바늘다가 잘라버리고 굉장히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때 옷은 긴 가운 같은 거잖아요. 이걸 뭐 히프가 다 잘라버렸다. 그럼 히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모를 주는 겁니다. 이건 다윗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나라가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암몬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떠들인가? 왕이 돼서 배가 부른가요? 자기는 안 나오면 누구를 보내죠? 요압과 그 동생들, 그 장군들을 내보냅니다. 이 암몬 자손이 어떻게 하죠? 아람 사람들을 사가지고요, 용병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패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오거든요. 그때는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휴전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이제 11장 1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시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누가 나가야 되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가야 돼요. 전쟁을 지휘해야 돼요.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이 진짜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마땅히 나가야 돼요. 그가 20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를 사무엘상 17장이죠. 그때 생각해보면 20살 때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인 장군이 보세요. 누구를 모욕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그때 젊은 20살 때 다윗 진짜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 분을 어려운 분들을 참지 못합니다. 저 이방인이 어찌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가?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그때 20대예요. 지금 요승은 40대 중반쯤 되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나가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게 틈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할 때 마사리에 쭉 보잖아요. 목사의 눈에는 모든 성도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우리 부모사님은 저기 앉고, 집사님 여기 앉고, 여기 앉고 다 있어요. 그게 거의 바뀌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왔구나.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까?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틈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이 틈을 타는 겁니다. 사단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단이 지배한지 몰라요. 우리 영적 싸움은 죽는 그날까지 싸우는 겁니다. 다시 20대 때 골리앗을 완전 한 방에 끝내놨어요. 사울 밑에서 최고의 또 장군으로 그때 섬길 때 보세요. 사울이 악한 영에 들어가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잖아요.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갔지요. 이때 사단이 보세요.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빠르냐. 그걸 몇 번이나 피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루 돌아다닙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이 늘 이렇게 노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믿음의 완전 무장하라 그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늘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사단이요 늘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이 이 틈을 늘 타는 거예요. 이 40대 중반이 된 이제 왕이 통일왕국 왕이 되어서 이제는 대단해요. 그 지위가 당연히 가야 될 곳에 안 갑니다. 그리고 뭘 해요?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자기 부하들은 지금 생명 걸고 전장에 나가 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낮에 뭐 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났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낮에 노상 잤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래 됐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랬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건강하면 하나님 없어.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다윗이. 이만큼 자기가 폼 이제 됐으니까. 부하들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장에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있어. 이게 아마 영적인 사망의 장을 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늘 이걸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침상에 일어나 2절 계속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건이 생기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렇죠.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계속 말씀 볼까요? 3절 4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와요. 5절 볼까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들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뜨끔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때부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회개하면 정말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한마리 그 좋은 머리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물었다.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그 말은 편안히 쉬어라 그 말이에요. 하니 특별 휴가를 주겠다. 평안히 쉬어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 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고 이 다윗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또 잘 돌아가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분이 정말 충신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충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의 마음에는 내 상관 요압도 지금 전장에 있고 우리 동료도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있는데 난 아무 이유 없이 와서 편안히 집에 가가지고 잔다.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 양심에 거리낀다. 군인으로서 참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이죠.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왕궁 앞에서 잤다. 자, 다윗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11절 볼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자, 이 양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얼마나 또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많이 찔렸겠죠. 계속 볼까요?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꾀를 썼는데 그 다음 날은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 며칠 쉬었다 하도록. 그럼 모든 사건이 무마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분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지 그렇게 취했는데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있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우리아를 볼 때 이 양반은 진짜 어둠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둠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빛된 우리의 행동 앞에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어둠에 잡혀 있어요. 이 마귀의 틈을 딱 주니까 이런 쪽으로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어둠에 딱 잡힌 상태예요. 이래가지고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차라리 솔직히 실수를 하나님 앞에 섣부리면 해결될 건데, 그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둠에 딱 잡히니까. 이렇게 사람은 악할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이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놈이 그놈이요. 어둠에 잡히니까 보세요. 끔찍한 일을 명령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것도 참 악하지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간접살인이잖아요. 전쟁에 가장 맹렬한 곳에 제일 앞장 세워놓고는 너희들은 뒤로 살짝 빠져버려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 콜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라. 이 편지를 누구요? 그 우리의 손에 쥐어가지고 밀봉해서 요압에게 갖다 줘. 이 흑암에 잡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20한 몇 년 전, 그가 20대 때 보세요. 사울을 20대에서 30살까지 사울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보세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전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저 깊은 엥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 이 양반이 너무 피곤하니까 쑥 들어와가지고 굴 앞에서 낮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한 칼에 날리십시오. 다윗이 금합니다. 살살 기어가지요. 어떻게 해요? 왕의 겉옷에 옷자락을 베어냅니다. 그러고도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이분이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왜요?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순수했어요. 한 20년 전에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배부르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왕이 되어 있는 이때에 보세요. 이 어둠에 딱 잡힌 겁니다. 간접살인을 합니다. 맞아 죽게 하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점점 어둠으로 가버립니다. 16절, 17절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이 어떻게 해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맞아 죽기 딱 조만절에 두었다는 거예요.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충실한 부하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아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누가 동조했죠? 요압도 동조한 거예요. 요압이 평생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죽은 다윗의 그 마음, 속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다윗이 이때 요압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당연히 별 수 없구만. 여기에 평생요,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딱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접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전사한 거예요. 장례식을 했겠죠? 22절 볼까요?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23절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전령이 이 보고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전사했으니까 장례식을 거창 했겠죠. 훈장도 몇 개 달아주고.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열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다 묻혀버린 사건이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마지막 보세요. 27장 후반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다윗은 저렇게 하면 다 끝나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백성도 박수를 쳐요. 저 불쌍한 과부를 왕으로 받으니 저 왕이 얼마나 마음이 넓냐.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까지 모든 걸 꿰뚫어 보십니다. 이 사건이 보세요. 어둠에 잡힌 이 사건이 다윗의 가문에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이 가문의 어떤 영적 문제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다음 주 계속 이제 볼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현장에 칼부림이 나고 또 에비가 자식을 죽이겠다고요? 그 왕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똑똑한 왕자가 아버지 죽여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엄청난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다윗이 완벽한 분이었어요.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단의 틈을 딱 내준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강하지 못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거짓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동일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혼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여러분 말씀대로 숨을 계속 쉬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편안하게 혼자서 기도가 늘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짜 누려져야 돼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걸 24시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늘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짜 함께하심 누려지면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요 사모늘의 비밀을 진짜 누리자. 그게 뭐요? 오늘의 말씀. 가장 좋은 강단 메시지예요. 자, 프린트에 나눠드렸잖아요. 내게 들린 만큼 적으면 돼요. 자기가 적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기도, 내가 기도할 부분이 나와요. 내게 교훈 주신 것, 내가 고칠 것, 내가 각오를 달리할 것, 내가 실천할 것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포럼 나누기도 하고 또 가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살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전도라고요. 이 축복을 조금만 누려도 돼요. 신앙생활이 악을 쓰는 게 아닙니다. 네. 호흡을 할 때 늘 산소호흡기를 떼는데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조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한 뭘 요구하지 절대 않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게 뭘 시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 수준대로 하면 돼요. 말씀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면 도와주세요. 등등등.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직장 가다가 학교 가다 보면 우리는 또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보여요. 이 부분이 참 제 말이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 은혜 받았다. 당연히 진짜 예수 믿으면 이 부분에 진짜 축복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거 간단히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를 뭐요? 영적 스밋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게 기능 스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게 문화 스밋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어둠에 잡힌 다윗의 엄청난 실수한 부분들을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제 이 비밀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편안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받는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을 늘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 속에서 학업과 모든 생업 사업에 승리하게 하옵시며 이제는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